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이제 시딤 지역에서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탐한 뒤에 이제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굽이 이쪽 밑에가 있습니다.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 여기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느보산 보이시나요? 느보산 보이시면 끄떡. 이 느보산이 모세가 죽었던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쪽 밑에가 있는데 애굽이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 동쪽 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다면 그들이 건너야 하는 강이 있죠. 무슨 강일까요? 한강, 낙동강.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 여리고가 여기에 있죠. 이 여리고로 이제 입성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여기 보이시는 갈릴리 호수가 상수원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요단강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이 수원지가 어디냐면 여기에 무슨 산이 보이나요?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헐몬산입니다. 헐 한 명 웃어주네요. 헐몬산 여기가 수원지가 되어집니다. 여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서 갈릴리 호수가 물이 차지고요. 여기가 요단강의 상수원이 되어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요단강이 사람들이 건너기가 쉽지만 어떤 때는 이 요단강이 건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날씨는 우리와 달라서 거기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 보시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건기일 때는 그 강의 폭이 30m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심은 몇 미터입니까? 1m. 그러니까 성인 남녀는 누구든지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우기 때, 우기가 지금 몇 월이라고 나와 있나요? 3, 4월. 근데 여기 3, 4월, 우리나라로 3, 4월은 어떤 날입니까? 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3, 4월이 여전히 겨울입니다. 이 겨울날 우기가 되어집니다. 이때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장마철이 되어져서 이 강폭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1.6km로 이렇게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수심은요 3, 4m로 깊어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1년 중에 그 갈릴리 호수가 가장 물이 가득 차는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내리기도 하고 헐몬산에는 만년설이 있는데 그 만년설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에 물을 채우게 되어지고 또한 비가 오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데요. 물이 많다 보니까 요단강을 흘러내려오는 그 급류가 굉장히 빨리 흐릅니다. 거의 시속 16km 정도의 급류로 해서 이 요단 강물이 흘러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 4월 우기 때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결국 지금 40년의 광야 시간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
이제 요단강으로 건너가려고 할 그 시점이 바로 우기 때 3, 4월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으면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면 이동하기는 좋을 때는 봄철이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날. 그리고 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아서 성인이라면 누구나 건널 수 있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이동하라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뻔히 아실 거 아닙니까? 요단강에 물이 언제 많이 차고 그때는 사람이 건널 수가 없고 겨울철이라서 또 건너기가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뻔히 잘 아시는데 하나님 왜 하필 이런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 10절을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하여튼 족속 많이 나오는데 무슨 족속인지 모르겠어요. 7족속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사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 땅에는 자리를 잡고 사는 강력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만한 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힘과 군사적인 능력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가리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난간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에 믿는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갔지만 결국에 그 중요한 그 시점에서 또한 난간에 부딪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난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없어서 우리 청년들이 삶의 의미를 모르고 무기력해지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보람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바를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믿음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압니다. 하지만 믿음에 대한 행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시딤에 있다가 이제는 요단강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단강 앞에서 3일을 머뭅니다. 3일. 그런데요,
지금 우기철이고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물이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비는 장대비 같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저 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비가 그칠까? 좀 비가 그치고 나면 그 수위가 좀 낮아지면, 그 급류가 좀 잦아지면 그러면 건널 수 있을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우리가 하봉을 준비할 때 많이 기도하는 것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날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가 내리지 않고 개척한 날씨 가운데 이 수련회와 하봉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심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좌절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상관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그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믿음을 쫓아서 이렇게 나와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을 그때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요단강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아무런 자신의 힘으로 행할 수 없어서 손 놓고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 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이 난간을 뚫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사건, 시속 16km가 되어지는 폭이 1.6km가 되고 수심이 3m, 4m가 되는 그 요단 강물이 뚝 하고 멈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자기들 앞에 요단강이 멈추는 그 사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뿐만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점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난간 속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여호수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기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수시로 이야기하고 매번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당연한데 당연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이 당연하고 모두가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실제로 그 당연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다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고개도 끄덕입니다. 그래, 목사님 기도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다음에 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밥 먹을 때 정도?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천입니다. 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내 삶 가운데, 한 달간의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있었는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기도의 훈련은요,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급박한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기도 안 됩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문서주 뛰어다니기 바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전전긍긍하면서 사람들 찾아가기 바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되게 아프고 급작스럽게 사람이 쓰러지고 아프면 그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병원 찾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병원 가지 말은 말은 아닙니다. 병원 가야죠.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작 그런 하나님을 급박할 때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기도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때가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40일 40야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지를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때에 밑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노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백성들을 내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고. 이제는 이 백성들을 내가 전멸하겠다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다 굶어 죽었다고 그랬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겠습니까? 참 모세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그렇죠 하나님. 이것들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통해서 나를 대단한 민족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첫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민족을 이루어 달라고.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갈 때 누가 따라갑니까? 여호수아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참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회막에 남아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기도의 훈련이 40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참 억울했을 법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실족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법도 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리고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누구? 여분의 아들 갈렙과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 우리가 취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공동체성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주변의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실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강야 생활을 보내야 합니까? 그렇게 믿음이 실질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도 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정말 험악하고 척박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가외를 받고 자격증을 딸 때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속성 아닙니까? 속성? 다른 사람 2달에 걸쳐서 할 거 2주 완성, 3주만 하면 누구처럼 영어도 한다. 우리는 속성으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속성으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금식기도 한 3일, 한 3주 바짝 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기도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체득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의 공력이 쌓여져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기간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기도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역경 가운데 피어나는 꽃입니다. 기도의 훈련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 가운데는 고난이 따라야 될까요?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합니까? 내가 아쉬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언제 기도합니까? 다들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그들이 편안할 때 기도합니까? 아니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야곱이 형 에서를 도망가서 알지 못하는 그 광야를 지나갈 때 두려움에 휩싸일 때 그때 야곱이 기도함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 아들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나아갈 때 그 두려움 가운데 그가 기도함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편의 노래들을 만들었습니까? 언제 만들었습니까?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 다닐 때, 목숨의 위험을 당할 때 그가 그렇게 눈물로 짜내어 만들었던 노래들이 시편의 노래, 기도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용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땅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말이 통하겠습니까? 말도 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제 미래가 불안해서 늘 답답하고 그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때로는요 유혹에 빠져서 세상 가운데 기대서 그 위안을 삼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뿐이고 진정한 나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되어집니까? 안 되죠. 제가 그 2년의 미국 생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한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 가운데 외로이 홀로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는 그 처절한 그 외로움 속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너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다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내 삶의 위안이 되어 주실 때에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힘을 얻고 다시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더 이상 떨어질 바닥도 없는 그런 바닥의 상태에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훈련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을 경험해 보라고. 기도의 무기를 장착하라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나갈 때에 우리 모두는 점점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도의 훈련에 단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훈련의 이 과정을 잘 통과하여서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기도의 훈련은 단기간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 그에게서 발견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넘쳐나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건너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000규빗입니다. 2000규빗이 1km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하고 1km가 차이 난 그 뒤에서 4만 명의 군대들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본대 이스라엘 대략 200만 명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과 군사들과의 그 거리가 1km가 되어집니다. 사람의 육안으로 봐도 확인이 안 될 정도의 먼 거리입니다.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언약궤.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다가갈 수 있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없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그렇다고 그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너무 버릇없이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나 자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 시작이 언제입니까? 몇 시입니까?
언제 시작하는지 잘 몰라서 다들 이렇게 늦게 오시는가 봐요. 제가 이제 제일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릅니다. 뭐 언제 어떻게 오는지. 그런데 제가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처음에 찬양 시작할 때 여기 거의 뭐 5분의 1도 안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인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찬양을 시작할 때 뒤를 돌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제가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거밖에 없는가 싶어가지고. 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2시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 우리는 40분부터 예배를 위한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면 그 시간에는 우리가 맞춰서 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혹시 내 기분대로 내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흥얼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찬양받으시기에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니까?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굉장히 그 예배 분위기가 무겁거나 그러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여러분이 낙심되어지고 살 소망이 없는 그 시간들을 보냈을 때에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들이 소생되어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혼자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까? 혼자 새벽 기도하는 시간입니까? 그런 걸 하면 괜찮죠. 한 주간 동안 사실 어떨 때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해서 말씀 한 자 보기가 힘들고 기도 한 번 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의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제가 한 몇 주간 굉장히 신앙적으로 좀 많이 다운된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발부둥을 칩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발부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 찬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물론 찬양이 굉장히 70, 80 제 곧 청소년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경배와 찬양에서 한참 불렀던 그 찬양이라서 더 제가 잘 맞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사를 보지 않고도 술술 나오는 그런 찬양.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힘을 다해 찬양하고 나니까 제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식어져 있던 마음들이 열정과 열심들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가장 회복되기 좋은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쳐있고 삶의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고 아니면 세상의 잘못된 성공에 사로잡혀 빠져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맛보기만 한다면 소망이 될 텐데요, 삶의 목적을 알아갈 텐데요, 지쳐있는 그 삶에 힘을 얻으며 돌아갈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한번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임재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그 인격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언약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지금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메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는 반드시 메어서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안 들어서 죽었던 사람이 있죠. 우사의 충돌이라 그래가지고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겨버리는, 너무 얼토당토하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땅들을 수복하고 이제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할 때, 그때에 너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이 언약궤를 어찌 감히 내가 손을 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다가 소가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그게 언약궤를 손대자마자 우사가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언약궤는 제사장이 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 수레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서 이동하면 훨씬 있어 보이고 이동하기도 편리하고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하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편한 대로, 내 편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시면 납득이 안 되고 나에게는 그것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를 합니다. 먼저는 군대가 이렇게 건너가게 되어졌죠. 근데 사실 이 그림은 지금 진행된 상황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는 누가 건너갔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대자, 담그자 요단 강물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1km 뒤에 있던 4만 명의 군대가 먼저 건너가고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200만 명의 본진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들은 신이 나가지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신이 났을 것입니다. 한참 걷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왜 뭐가 이상해 하니까 원래 진흙이어야 되는데 땅이 너무 말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세심한지 모릅니다.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진흙탕을 밟고 지나가면 그 건너기 힘들까 봐 그 땅조차도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건너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요? 누구죠? 제사장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메고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몇 명이라고 했으면 대략 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다 지나갈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다 지나가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대제사장들이 나갔을 때 그 요단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200만 명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에 필요한 시간이 반나절 6시간 정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6시간 동안 저기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에 따른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되어지고
나의 수고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6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그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배울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배우신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뭐를요? 순종하는 것. 근데 그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배우셨다고 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고난도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말로만 되어지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가 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다 영접했습니까? 다 환영했습니까? 아니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였던 그 12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철저히 외롭고 고독한 상태 가운데 빠진 실패자의 모습으로 쓰라린 가슴을 안고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내 편리대로 나 좋을 대로 아무런 수고도 없이 아무런 대가 지불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수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따른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걸림돌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내리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거나 아니면 그때는 이상하게도 가뭄이 들어서 요단강의 수위가 낮아지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비가 그치고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 강물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 발을 담그라는 것입니다. 그 발을 담그면 그 물이 끊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사합니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로 듣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순종하며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웃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굴욕당하는 그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꼭 요단강 물을 거쳐야 되는 그런 큰 것만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것만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술입니까? 담배입니까? 음란입니까? 여전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내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저 세상의 성공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리석다 그러고 나도 그 어리석은 속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주류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들, 내가 감수해야 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만간 저희 청년 중에 한 명, 정말 그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취업이 이렇게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물에 빠진 모세를 건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그 회사에 넣어줬어요. 안 믿으시네 또. 그 지체에 제가 간증을 조만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금도 말도 되지 않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14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냥 믿음의 순종하에 나아갔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감히 여호수아를 업신여기지 못하고 감히 여호수아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크게 만들어주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높은 위치나 지위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 앞에 높은 자리에 크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와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와 순종의 훈련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지는데요, 이 고난 속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고난 속에 순종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순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에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나의 유익 남봄에게 대상은 오지 않을 나의 유익 남봄에게 대상은 오지 않을 나의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나의 유익 땅봄에게 대상은 오직 않을 나의 유익 땅봄에게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기도의 훈련과 순종의 훈련에 하나님 잘 견디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 내 삶이 낙심되고 내 삶이 지쳤을 때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만나 주옵소서. 다시 한번 크신 그 영광이 나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비엘라 하나님 아버지 여비엘라 하나님 여비엘라 여비엘라 하나님 여비엘라 여비엘라 하나님 여비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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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비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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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비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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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기도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 가운데 기도를 행하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순종의 제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감수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내어드리며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심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크고 작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하고 하지만 나의 유일하고 유일한 고백에 내 삶으로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으로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옵시고 내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안 바라보며 주만 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배. 아멘 아멘.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너무나도 귀한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을 따르겠노라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고달플 때에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또한 쓰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